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스펙터클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를테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참으로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도 나와요. 참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이지요. 한편 작은 소년에 불과한 그 다윗이 육척장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많은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뽑으라고 하면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홍해의 이야기이죠. 아마도 어려서의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어려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서 그 융판에다가 그림을 붙여가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신 그 이야기가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 때 TV에서 그 찰턴 헤스턴 주연의 10개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들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오롯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막상 내 이야기라면 어떨까? 그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지금 최강의 군대,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턱 밑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의 상황 참 위기의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암이나 여러 난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절체절명,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할지 그 교훈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보여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한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반응으로서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던 것이 더 나았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려움과 원망, 책임 전가, 불평,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인간적인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그런 감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들어요.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감정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에 전염된다는 데 있어요.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공동체 모두를 전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것도 없잖아요. 물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두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200만, 300만 대단한 숫자예요. 소위 인해전술이라는 전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숫자적으로는 훨씬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깡그리 잊어버린 것입니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잊을 뿐 아니라 미래에 행하실 그 일도 기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어려운 일 만날 때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조지 댄지크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석학이었는데 이분에 관련된 어떤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공부할 때가 미국의 대공황 1920, 30년대였다고 그래요. 실업자가 넘치는 때였습니다. 이분이 버클리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박사를 과정을 지나도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가장 뛰어난 사람은 교수로 임용하는 거예요. 조교수로. 근데 평소에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기회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말고사를 잘 치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기 일수였습니다. 문제는 막상 시험 당일에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늦게 된 것입니다. 가봤더니 이미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자기도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8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칠판에 또 2개의 문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면 풀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서 하루 정도 더 말미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집에 다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어렵사리 풀었어요. 근데 하나는 도무지 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덴지크가 이제 그대로 그 시험지를 제출하게 된 것이죠.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누군가 그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교수님이었습니다. 지도교수였는데 흥분해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수학의 역사를 새롭게 썼네.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이 교수님이 칠판에 써놓은 것은 기말고사로 낸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수학의 난제를 2문제 적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풀지 못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덴지크가 아침에 지각한 나머지 그 이야기를, 그 설명을 듣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저것도 교수님이 낸 문제이구나 하고 풀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 문제가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였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자신도 도무지 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도전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관이 없자 도전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많은 경우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문제에 대한 태도가 더 큰 문제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절망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의 상황,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필요해요.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 원망, 불평, 책임 전가,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무엇일까?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과 다른 그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태도잖아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는 전혀 다른 담대함을, 용기를, 또 평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기도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15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한 결론이, 너무 성급한 행동이 오히려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 더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당장 위기의 상황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지금 바로가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근데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될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최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아니라 최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받기 위해서는 주어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잃어야 돼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유명한 카운셀러, 상담가가 있다고 그래요. 브루스 라센이라는 분입니다. 이 분에게는 수많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 중에는 유명 인사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상담을 진행한 연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 피상담가를 뉴욕 그 타임스퀘어 광장 쪽으로 데려간답니다. 그리고 두 곳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곳에는 그 유명한 록펠러 센터가 있는데 그 록펠러 센터 앞에는 아틀라스 그 조각상이 있다고 그래요. 조형물이 있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그 지구를 들고 있는 신 아틀라스의 모습이에요. 잘 알고 있죠? 이 아틀라스가 그 죄를 지어서 형벌로 지구를 그 어깨에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맞은편,
이 록펠러 센터 앞에는 성 패트릭 성당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맞은편에 있답니다. 그 피상당가를 그 성당 안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앞에 있는 한 조각상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 조각상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한 7, 8살 되는 소년 예수님인데 한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힘겹게 그 지구를 메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힘 들지 않고 지구를 손으로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짐을 당신 스스로 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맡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 선택에 따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사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길 것인지, 혼자서 싸우든지 아니면 주님께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시도록 도움을 요청하든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영어 단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impossible입니다. 그러나 impossible이라는 단어 어떻게 띄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져요. impossible이 I am possible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I am possible, 가능한 것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위기의 상황,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의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했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했다면 이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언제까지 부르짖기만 하겠느냐? 언제까지 기도만 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행동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적지 않에 이 모세가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리라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그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기도했다면 이제 믿고 행동으로 옮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실천이에요. 이것이 서로 상호적으로 순환 관계에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는 것 잘못된 거예요. 너무 성급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기도와 실천은 늘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만약 순종과 실천이 없다면 기도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되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래도 나가야 됩니까? 그래도 나가야 된다. 내 말을 의지하여 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합리에 맞아야만 순종한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합리일 수 있고 그건 과학일 수 있지만 그건 순종이나 신앙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어요.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부르짖을 때예요? 아닙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전략도 주세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홍해 앞에 놓인 바로의 군대 앞에 쫓기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과 같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과거의 불행한 기억이지요. 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앞으로 기대하는 소망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만 해요. 홍해를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통에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구름 너머에 여전히 태양이 떠 있듯 문제 너머에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깨워 주셨다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그런 귀한 역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공도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과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이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집어넣어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또 불평케 하고 원망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보험 되셔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홍해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는 어떤 바로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원망이나 절망 가운데 혹시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됨을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지혜도 용기도 또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그 구원의 역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홍해가 가로막고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놓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면초가 그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내딜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홍해와 바로의 문제가 그저 과거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질병이라는 홍해를 만나고 또 사업의 실패라는 바로의 군대를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휩싸며 우리를 절망으로 내려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으므로 오히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일깨워 주실 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홍해를 가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며 여러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돌파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